오늘은 사람의 허물을 중재하신 하나님, 사람의 허물을 중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제 이 소식을 몰랐던 라반이 뒤늦게 알고 또 괘씸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길르앗 산까지 이제 도망을 간 상태에서 거기서 따라잡아서 만나게 돼요.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거기까지 480km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란 올라갈 때 한 780km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그 야곱이 떠나서 열흘 동안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이렇게 480km를 내려왔다니까 이건 뭐 그냥 아주 제트기로 온 것처럼 기가 막히게 빨리 도망친 거예요. 3일 후에 알고 또 라반의 일동은 더 빨리 쳐내려온 거예요.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야곱이 열흘 걸려 온 장소에 라반은 7일 만에 도달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셔야, 먼저 이제 우선 제일 흥분한 사람이 라반이니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또 이 라헬이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서로 더 이상 허물을 따지고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좋게 이렇게 헤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라는 게 별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게 돼요. 뭐 평소에 뭐 아주 친한 관계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상황에 이제 어딘가에 몰리게 되면 결정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정하고 이제 나중에 핑계는 상대에게 다 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은 너나 나나 다 죄인들인데 그거 가지고 끝까지 꼬투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복법이라는 거거든요. 구약은 보복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고 나면 다시 보복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나서 함부로 죄를 못 짓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보복법이 통하는 데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거기는 잘못하면 그 보복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남을 해칠 때도 있었잖아요. 이거 언젠가는 자기가 남 해치게 되면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두려운 이런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망하냐? 보복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먼저 일으킬 때는 욕심을 가지고 일으키는데 거기에 피해받은 다른 나라는 또 보복해서 그거를 되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전쟁이 없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성과 이 욕망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해 줄 줄도 알고, 그래야 보복 없이 서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첫째는 라헬의 허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19절에 이제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이 라헬의 이 한 그 행동을 통해서 라헬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야곱에 대해서는 라헬이 아주 사로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인데 먼저 예뻤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이러한 질투, 시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야곱이 반해서 그 아내로 얻기로 원했지만 나중에는 꽉 붙잡혀가지고 계속 강짜를 부리니까 그냥 야곱이 편하게 살려고 라헬의 말을 계속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원하면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가지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그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이 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이 수호신은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그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또 우상도 믿고 그냥 좋다는 거 다 짬뽕으로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라헬은 기왕 내가 이제 남편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바야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것도 라반이 양떼를 치느라고 이제 집에 없을 때 가서 훔쳐가지고 출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생애를 보면 결국 좋게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자식 욕심이 많아서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몸종까지 줘가면서 했어도 끝내 이 그 10명의 아들을 낳고 디나가 나올 때까지 낳지를 못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12번째를 라헬이 낳은 거거든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요셉은 또 나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다 미워해가지고 그냥 어린 소년 때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집에서는 생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식을 뒤늦게 낳는데 거기다가 또 12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베델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베냐민은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애가 굉장히 편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뭐 막으시기도 했지만 이처럼 다른 데 욕망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너무 막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욕심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욕심을 부려도 그것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라헬은 욕망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제일 먼저 그 가족에게서 떨어져 죽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허물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결정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 도망가자라고 결정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내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몰래 도망가면 지금 거리가 그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과 이 거리가 지금 3일 간격이니까 우리가 몰래 도망가면 충분히 이제 저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했어요. 그냥 깜깜한 밤에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야 밤 사이에 더 이제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이 안 나야 되니까. 되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밤에 도망가잖아요. 다 밤에 도망가요. 왜냐면 낮에 가면은 다 밝혀지니까 금방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가야 그 밤이 새도록 모르는 거지.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야반도주를 했는데,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집에서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려서 클 때.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안 하고 항상 집에서 뭔가 조용하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찍 만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형의 성격을 알고, 배고파서 올 때 팥죽 끓여가지고 한 그릇에 사고, 또 어머니가 또 부축이니까 그냥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함께 속이고 받고, 그런 조용하면서도 아주 그 마음에 그런 주도 면밀하고 그런 욕망이 계속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얻은 게 뭐였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더니, 도망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20년 끝을 내고 가려고 하는데 또 도망간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부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일평생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떳떳한 게 없어요. 지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행동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코너로 스스로 자꾸 몰려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점점 꼬이니까 인생이 이렇게 외골수가 되고, 그리고 끝이 이렇게 자꾸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좋고 주도 면밀하고 뭐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욕심을 뭔가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돼요. 지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언약의 이 자손을 지켜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라반부터 먼저 너 더 이상 야곱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고 야곱을 다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일평생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겜에 가서도 그가 베델을 기억하고 바로 갔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살기 좋으니까 10년을 머물러 가지고 있는 바람에 자식들이 세겜족하고 전쟁 벌인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자기 현재의 욕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욕망보다 현실이 정당하지를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적인 기도가 바로 약복강의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났어도 결국 그의 생애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생애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공평하게 한 다음에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꼼지락거리고 뭐 별 수단 방법 다 부려봤자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라반의 허물입니다. 22절부터 32절 그리고 36절부터 42절에 보면 라반은 자기가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악한 욕심이 많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다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사위도 이용하고 딸들도 이용하고 자기 자식들도 이용을 하고 계속 이용만 해요. 라반은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악을 행동으로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야곱은 살려서 보내기는 하되 그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야곱을 혼을 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너를 내가 보내기는 하겠지만 내가 따져야 된다 하면서 이 내 딸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딸들 말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욕심이 나가지고 야곱한테 우리 두 딸을 팔아먹었다.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14년간 봉사만 했지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결혼해서 그 상황을 훤히 안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남편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만 했지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도 하나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한테 알려주고 떠나겠습니다 했다면 내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보상하고 좋게 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립서비스만 하는 사람이지 그냥 속은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따진 게 뭐냐면 도대체 너희는 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그 어느새 그거는 또 다 뒤져봤나 봐요. 평소에 야곱이 좀 꼼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는지 다 뒤져본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을 나한테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라헬이 훔친 걸 모르고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나 하나님의 뭐 우상은 하나님 말고 우상은 내가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너무한다. 막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그거 가져온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죽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라반이 막 장막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부하들을 시켜서 다 찾았는데 못 찾아요. 왜? 라헬이 그 낙타 안장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아우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나는 걸 죄송합니다 하고 또 주저앉아요. 그 바람에 라반도 어쩔 수가 없이 그 여자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이렇게 해서 라헬이 그 우상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가나안 땅 왔지만 오다가 죽었잖아. 뭐 하냐고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냥 욕심부려 아버지 속이고 끝까지 그냥 아주 치졸한 여자잖아요. 가져오다 죽었는데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인생을 다 전부를 살펴봐야 돼. 라반은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자기는 잘못은 하나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따지는 거지. 제가 이 라반의 외삼촌의 딸들을 둘을 얻느라고 14년 무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품삯 주겠다고 해서 지금 6년 동안 일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주는 방법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또 그러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말씀인데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길라 산에서 우리 조약을 맺자. 앞으로는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더 이상 나쁜 관계 없이 그냥 각자 잘 살자. 그래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방법 전체가 결국 악이 쌓인 거잖아요. 악을 계속 쌓은 거예요. 딸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악을 쌓아놓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지나간 일을 없던 일로 하자 그런다고 없어지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해치는 사람인데 미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축복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나님이 처분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워야지 자기 마음을 자꾸 스스로 세우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아가지고 자기를 높여도 높은 줄 몰라요. 자꾸 자신을 낮춰야 스스로 계속 낮추는 훈련을 해야 그래도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가 있거든 그에게 먹이고 마시고 필요한 걸 도와줘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위에다가 숯불을 놓은 것처럼 스스로 양심이 살아나서 부끄러워할 거다. 그때까지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최선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야곱의 허물이나 라헬의 허물이나 특별히 이 라반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